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어 알파벳은 7번째 자음, 자인과 8번째 자음, 헤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시편 119편의 거의 모든 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글자인 알렙에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글자인 베트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삶이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 번째 김멜과 네 번째 달렛에서는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이 소망과 회복의 근거라고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자음 해에서는 말씀을 향한 시인의 적극적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음 바브에서는 말씀이 결국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번째 자음 자인에서는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8번째 자음 헤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분깃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시인이 말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말씀이 나의 분깃이 된다라는 고백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연은 히브리 알파벳 중 7번째인 자인입니다. 총 8절로 구성되어 있고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각 절은 자인이라는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연에서 핵심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다입니다. 시인은 이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49절, 52절, 그리고 55절입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시인의 삶의 자리가 고난 한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시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고난을 피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보다 더 깊은 길을 선택합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4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소망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위로입니다. 50절과 52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50절에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51절로 넘어가면 시인은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의 고난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조롱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지만 그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52절에서 시인은 옛 규례들을 기억하며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그 규례는 말씀입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드는 일입니다. 53절에서는 시인이 악인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린 자들이었고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5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말씀이 그에게 위로와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55절에서는 조용한 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시인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듭니다. 마지막 56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었나이다. 시인의 진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환경도 그 고백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인연에서는 시인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위로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위로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나기만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연은 히브리 알파벳 중 8번째인 헤트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 분깃입니다. 5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 선언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고백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한 6가지 결단을 실천합니다. 첫 번째로 5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간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시인은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59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켜 사오며.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실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야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60절에서 시인은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즉각 순종합니다. 네 번째로 61절에서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르나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삶이 아무리 엉켜도 시인은 말씀이 생명의 끈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62절에서 시인은 감사로 순종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말씀을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말씀은 그에게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63절에서 시인은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믿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믿음의 식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의 실천을 돕는 믿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시인은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배우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헤트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분기심을 선언하고 그것을 삶의 6가지 행동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면 나는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 지금 나는 그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영적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인연에서는 고난을 대하는 시인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 위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헤트 연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표현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삶의 중심이자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뿌리가 되기 위해 6가지 노력을 실천합니다.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둘째,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섯째,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여섯째,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난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소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한 식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때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